네, 오늘 이 복된 안식일에 주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깃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9째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예,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저에게 한 번 더 묻는다면 당신은 정말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고 묻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답할지 잘 모르겠어요. 망설여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처음 질문하면 네 하고 대답하시겠지만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자신 있게 예,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실 만한 분이 계십니까? 반복된 질문에 난처해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랬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다시 묻고 다시 물으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갈등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어요. 예수님은 내가 나를 무화적으로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하시는데 베드로는 고민하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당신에게 우정이 있습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한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당신이 물으신 것처럼 제가 당신을 무화적인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정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기에는 뭐 한 거예요, 베드로도? 망설여졌죠. 예.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해요. 두 번째 묻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분이 또 조금의 망설임 없이 대답해요. 예,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물어요. 세 번째, 정말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분이 다시 대답합니다. 예,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 번의 질문과 대답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러워요. 참 순전한 마음으로 이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신 거예요. 어떤 생각이 간혹 드냐면 이 질문을 듣고 대답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 참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대답이나 하는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한 것일까?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대답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언뜻 드는 생각은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참 순전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참 저 사람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대답하지? 뻔뻔하다. 사랑이 뭔지 알기는 아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고 질문했고 다시 질문했을 때 망설여지는 것이 오히려 어떤 것처럼도 느껴지냐면 이게 오히려 정상적일 수도 있겠다.
이게 오히려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다가 이런 생각, 마지막에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도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느끼실까요? 하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지고 나니까 더 마음이 답답해지고 난처해졌어요. 그래서 별 깊은 마음 없이, 깊이 생각 안 하고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했을 때 예 하고 대답했다가도 두 번째 질문하면 망설여지는데, 세 번째, 하나님도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도 느끼실까요? 하고 질문한다면 그때는 우리 마음이 더 곤란해지더라고요. 그게 정직한 마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난처하십니까? 아니면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맞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그만큼은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은 아닌 것 같아서 이 질문이 거듭될수록 난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배우면 배울수록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결국에 그것이 우리에게 동기를 유발하는 어떤 기별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배우고 깨닫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저 자신에게도 던져보았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던져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첫 발자국은 잘 떼었지만 지금 바르게 신앙을 배우고 있고 바른 신앙 가운데 있고 바르게 신앙하는가 하는 것을 바로 보시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서 6장 20절입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요?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자,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 뭘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향유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유향을 가지고 나왔어요. 먼 곳에서부터 향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기뻐하지 않으셔요?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다가 읽으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쏟아붓는 향유를 뭐 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근데 같은 향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향유를 가지고 나왔음에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향유를 기뻐하신 것입니까? 향유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에요. 뭘 기뻐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마음에 뭐가 있을 때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가득할 때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향유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속 깊이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신앙적 의무에 짓눌려 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권면하냐면 한 번의 말씀도 아니에요. 반복해서 권면합니다. 제가 한 구절만을 여기 기록했지만 이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있고 비슷한 말씀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뭘 다하고요? 마음을 다하고 또 뭘 다해요?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뭐 하라고 그래요? 순종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라고 그래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하루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성경에서 무엇을 읽었느냐? 이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고 대답했어요.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대답이 뭐하다고요? 옳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답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기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는 생각해 보니까 망설여집니다. 예수님도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느끼실까요? 그렇다고 말씀하실까요? 이 질문에 우리의 대답이 난처해지고 궁색해진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삶의 신앙의 면면들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자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을 우리가 신앙하며 모본으로 삼고 우리가 날마다 이들을 닮기 위해서 잘 배우며 신앙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본문을 함께 좀 봉독해 보십시다. 합독하십시다. 작은 글씨, 옅은 글씨는 제가 읽고 굵게 인쇄된 글씨는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려 이르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부족이라 온 꾀를 맡아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오늘 본문이 시작하면 6월절 엿새 전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언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이제 엿새만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고초를 겪으시다가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이날은 토요일 해진 후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날짜로 보면 안식 후 뭐예요?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이 한 주간의 말씀을 요한복음은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을 조목조목 나누어서 묵상하며 공부해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인도 그렇게 권면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명상하고 묵상하라고요. 특별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되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들을 조목조목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할 때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무화적인 사랑과 엄청난 희생과 헌신과 그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놀랍고 확실한 구원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6월절의 첫날의 사건, 6월절 주간의 첫날의 사건, 처음으로 기록된 한 사건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열면 어디예요? 여기가 6월절 엿새 전에 그렇게 시작하면서 어디서 이 사건이 있었다고 기록합니까? 베단이라고 기록합니다. 베다니에는 누가 사는 곳이에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동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태와 마가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문둥이 시몬과 바리새인은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 시몬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베다니에 살고 있어요. 베다니에 사는 문둥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되어 온 것입니다. 이 문둥이 시몬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 성 밖에 문둥병을 안고 쫓겨나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가까이 다가가셔서 문둥이 시몬을 뭐 하셔요?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근데 문둥이 시몬도 스스로 알았어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어떤 중한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로 자기가 벌을 받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그렇게 스스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생각할 때, 그리고 병이 나음을 입은 후에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누가 감사해요? 예수님이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느 날 초대한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지. 예수님께 그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배설하고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 자리에 누구도 초청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초청되었으니 누구도 왔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왔을까요? 거기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된 것으로 봐서 누구도 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서 아시지만 누구도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까? 나사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사로 있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마리아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요? 마르다도 있어요. 그런데 쭉 읽다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거기 계신 줄,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어디로 왔어요? 몰려왔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 잔치는 아마 처음에 작게 계획하고 배설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잔치가 시몬의 생각보다 어떻게 됐어요? 커졌어요. 그렇죠? 그 벌어진 잔치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6월절 엿새 전에 안식일 저녁 해가 진 후에 잔치가 배설되었고 그 잔치엔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잔치 가운데서 벌어진 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는 무엇을 배웠냐면, 무슨 음성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있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음성을 계속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이야기를 공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호소하시는 이 음성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쉬운, 그리고 모두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요 훨씬 더 어려워요. 남은 좀 모르고 잘 안 하는 걸 가지고 와서 설교하면 훨씬 더 잘하고 자신이 있어요. 근데 잘 알려진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두 번쯤은 다 들었고 웬만한 것은 다 알아요. 그리고 이걸 설명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비슷한 설교, 같은 설교를 가지고도 듣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받는 은혜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슷한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태도가 좋아서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잘 준비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도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여기. 물론 제자들도 사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예수님을 사랑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마르다도 있어요.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어요. 나사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듣자마자 믿고 예수를 따랐고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지난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했어요. 나사로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이 나름대로 사랑하는 방법이 같던가요? 다르던가요? 달라요. 마르다는 어떻게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가진 허드렛 일은 모두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것도 기쁨으로 봉사하는 여인이었어요. 이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까? 제가 처음에 목회하던 교회에 동서가 같이 나오셨어요. 동서가 젊은 두 분의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손윗동서는 합회에 어린이 부장도 하셨고, 그 다음에 피아노 반주도 하실 수 있고, 앞에 나가서 안식학교 교장을 하시든지, 그 다음에 교과를 가르치시든지, 심지어는 설교를 배정해도 여자분으로서 설교도 아주 훌륭하게 하시던 분이에요. 이분은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셨을까요? 안식학교 교장도 하시고, 그 다음에 반주도 하시고, 피아노 반주도 하시고, 그 다음에 교과 한 반을 맡아서 교과 지도도 하시고, 어떤 때는 1년에 몇 번 되지 않지만 어떤 때는 화요일 저녁 설교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참 은혜 받고 좋아했어요. 근데 그렇게 약국에 나가서 남편을 도와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약국을 지키던 분이 그렇게 와서 교과 준비하고 안식학교 교장으로 준비하고 어떤 날은 설교 준비까지 하고 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집에 와서 그 가정주부로서 해야 할 일을 또 안 했을까요? 벅찬 분량이었지만 이분은 교회에서 하는 그런 봉사를 기꺼이 하셨어요. 무슨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셨을 거예요. 그런 마음 없이는 잠깐은 할 수 있지만,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길게는 못해요. 제가 그 교회에 있는 4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빠짐없이 계속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셨어요. 근데 이분의 손 아래 동선, 얼굴은 생글생글 웃고 말씀은, 목소리 톤은 한 톤이 높아서 약간은 상비된 듯한 모습으로 교회에 들어오실 때부터 나가실 때까지 저희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장점은 뭐냐면 앞에 나가서 순서를 맡기면 조리 있게 말씀을 못 하셔요. 그러니까 순서 맡기면 극구사양합니다. 기도를 한번 맡겨도 제가 기도문을 써서 드려서 읽게 해야 그것도 1년에 한두 번 하실까 말까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파트락에 대한 봉사며, 파트락이 끝난 다음에 교회에 뒷정리하는 거며, 이런 일에 있어서는 그분을 따라갈 자가 없었습니다. 이분은 교회에 오셔서 잘 웃으시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반갑게 인사하시는 것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셔서 주방에 들어가셔서 그저 헌신적으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교회에 출석하셨어요. 이 두 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두 분 다 교회에 필요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선 이 두 분 다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마르다는 그런 봉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봉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나사로의 특별한 봉사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 뭐해요? 여러분 보시니까 나사로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나사로는 은혜가 되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나사로를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모였어요. 나사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뭐예요? 증인으로서, 증거로서 앉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사람들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도 11절에,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누구 때문에 믿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마치 마리아 같은데, 마리아 보고 예수를 많이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누굴 바라보고 예수를 많이 믿었다고 기록해요? 나사로를 보고 유대인들까지도 누굴 믿었더라? 예수를 믿었는데 많이 믿었더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는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사로는 뭐한 사람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증거예요. 바라만 보고 있어도 은혜가 될까요? 바라만 보고 있어도 그 안에서 그 교훈이 있을까요? 바라만 보고 있어도 위로가 있고 바라만 보고 있어도 희망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비록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에게 그의 사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크게 보답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앉아있는 것이, 앉아있는 것만 보고도 그랬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위에 옛 자아가 죽고 죽은 후에 새 사람으로 회심하여 일어나 앉았다면 그것이 뭐가 될까요?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옛 자아가 다 죽은 후에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앉아 있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 안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 앉아 있다면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뭐가 될까요? 큰 증거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나사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사로의 방식대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깨닫고 이해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의 흔적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한다면 그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어요. 이 마리아의 사랑이 참 독특해서 이 큰 마리아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대대로 뭐하게 될 것이라고요. 마치 이날 그 향유가, 마리아가 쏟아부은 향유가 온 방 안에 가득했던 것처럼
대대손손 후대에도 이 기별들이 뭘 바랄 것이라고, 향기를 바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마리아의 사랑은 특별합니다. 마리아의 사랑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을까요? 진짜 사랑한다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을 비로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했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그 사랑이 뭐예요? 무슨 사랑이에요? 지금 무화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가지셨던 그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뭐냐면 그 사랑이 정말 진짜 사랑이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무엇을 주든지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보좌도 내버릴 수 있고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영광도 내버릴 수 있고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가지셨고 보여주셨어요.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하셨을 때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기 곤란했던 거예요. 정말 큰 사랑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사랑을, 그런 종류의 사랑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서 봐요? 마리아에게서 보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뭘 갖다 부었어요? 향유를 갖다 부었는데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갖다 부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다른 복음서의 기록들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보면서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면 더 자세하고 더 유익할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래요. 그런 것으로 봐서 이 계산이 빠른 유다의 눈으로 적어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는 그 가치는 얼마 이상은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걸 살 때는 비싸지만 팔 때는 어때요? 도로 팔 때는 제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300데나리온이면 받고 팔만한 것이다 라고 유다가 판단했을 정도면 그것보다도 아마 가치 있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00데나리온 하니까 우리가 흔히 감이 안 와요.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중노동을 해서 하루 8시간 중노동해서 받는 금액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 하면 며칠 일해야 돼요? 적어도 300일 이상 일해야 이 향유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면 우리 그 캐나다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비교해 보면 300일이면은 10달이죠. 10달. 10달이면은 한 달에 노동자가 아무리 적게 벌어도 얼마는 벌을까요? 한 3, 4천 불 벌지 않을까요? 아무리 적게 벌어도. 그러면 한 달, 그 10달이면 얼마예요? 한 3만 불, 4만 불 하는 거예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지금 캐네디언들, 이 캐나다에 사는 캐나다 시민들 다에게 수중에 현금으로 3만 불, 4만 불 가지고 있는 사람 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캐나다 사람들에게도 현금 3만 불, 4만 불 가지고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난한 부모를 일찍 여기고 그 다음에 생계를 위해서 이 세 남매가 가장 고생을 하면서 간신히 생계를 이어온 이 가정에 마리아가 현금을 모아둔 것이 산더미처럼 많아서 그 중에 일부를 꺼내서 나드 한 옥합을 사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에요. 아마도 마리아는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은 모든 돈을 꺼냈을 것이에요. 혹 제가 추측하건대 그것도 헤아려보니 부족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물건들을 내다 팔았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돈을 마련해서 뭘 장만한 것이에요? 향유를 장만한 것이에요. 다른 복음서는 그 향유를 머리부터 부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어디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발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되었던 사실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기보다는 그 사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마 다른 복음서의 기록이 사실적으로는 더 사실에 가까운지 몰라요. 한 옥합의 나드, 한 병의 나드를 어디서부터 부은 거예요? 머리서부터 부어서 온몸을 흘러내려서 어디까지 흐르게? 발까지 흐르게 부은 거예요. 그 양이 얼마나 많으냐면 3만 불, 4만 불어치 살 만큼 그 양이 많았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사랑이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 내어주고 싶었던 마음이 이런 종류의 사랑을 보면서 이것이 뭐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설교와 가면 1권 231쪽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의 4분의 1만 바쳐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는가? 아니다. 4분의 1만 바쳐라 하고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사랑하라 하셨다면 우리 마음이 조금 편했을지 모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4분의 1만 바쳐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대의 마음 절반만 가지고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마음을 뭐 하지 말라고요. 품지 말라.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은 절반을 이야기한 거예요. 절반은 이것을 사랑하고 절반은 저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 예수님은 절반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재물을 섬기는 자들에게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조금 더 양을 써요.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이. 누구에게 조금 더 기울었어요? 예수님께 조금 더 기울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만 돼도 훌륭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정도만 돼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런데 보세요. 3분의 2만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그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4분의 1만 가지고요? 절반만이요? 아니면 조금 더 3분의 2 정도요? 그것도 아니라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누굴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우리의 전부가 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다른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요, 사랑은 조금 사랑하느냐, 적게 사랑하느냐, 이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이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4분의 1만 사랑하느냐 질문하신다면 예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내가 절반만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그 대답도 네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죠. 조금 더 네가 3분의 2 정도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요, 조금 뭐 할 것 같긴 해요. 망설여질 것 같긴 하죠. 하물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4분의 1도 아니고 2분의 1도 아니고 3분의 2도 아니고 내가 전부를 다 나에게 줄 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난처한 거예요. 우리가 왜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랑은 아직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누군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마리아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꺼내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큰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무화적으로 사랑하셨는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큰 동기가 돼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보잘것없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뭘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에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 사랑을 뭐 했으면 좋겠어요? 본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처음에는 4분의 1이었던 것이 2분의 1이 되고 3분의 2가 되고, 그리고는 어떻게 돼?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우리의 사랑이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부탁과 이 권면은 제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저에게 먼저 권하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같이 좀 신앙과 사랑이 자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보시고 배우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자극이 되고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처럼 언젠가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도록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사랑이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큼 사랑하니까요,
이만큼 사랑하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무언가 내드려도 아까움이 있어요, 없어요? 무언가 헌신해도 아까움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움이 없어요. 뭐든지 다 드려도, 심지어는 목숨까지 드려도 뭐함이 없어요? 아까움이 없어요. 제가 전에 어떤 이야기를 읽어보니까요, 인도의 간디가 죽었을 때요, 따라 죽은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간디가 죽었으면 간디가 남긴 교훈, 우리가 살면서 얻어야 하는 참 훌륭한 교훈들이 있지 하고 그가 남긴 교훈들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며 사는 것이 누구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간디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간디가 죽었을 때 함께 슬퍼하면서 같이 죽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저하고 생각이 달라요. 저는 간디를 추종하는 세력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간디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간디는 훌륭한 사람이다. 간디가 남긴 교훈과 간디가 남긴 삶의 교훈, 뭐뭐는 참 훌륭하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간디 죽었을 때 따라 죽은 사람은 저보다 간디를 뭐한 사람이에요. 크게 사랑한 사람이에요. 간디가 죽으니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사람이에요. 간디가 죽었을 때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간디를 사랑하다 보니까 간디가 죽으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그만큼 누굴 사랑했던 거예요. 간디도 한순간을 살고 참 훌륭한 본을 보였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간디가 죽었을 때도 간디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사랑을 보였어요. 하물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간디를 사랑해서 목숨을 버렸던 사람들의 사랑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아까울까요? 아깝지 않을까요? 아깝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특성인 거예요. 진짜 누구를 사랑하고 진짜 많이 사랑하면 주어도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 조 집사님 딸보다 손녀가 더 사랑스러우시죠? 딸도 물론 했지만 딸을 키울 때하고 손녀를 바라볼 때하고의 환경이 달라요. 딸을 키울 땐 참 우리가 고생하면서 이런 고생 저런 고생이 합쳐져서 참 고생하면서 아이를 키우니까 그것이 뭐처럼도 느껴졌냐면 때로는 어깨에 무거운 짐처럼도 느껴져서 그만큼 사랑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바라보면 좀 미안해요. 그러나 손자 손녀들이 태어났을 때 보면 환경이 조금 달라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뭐해요? 내 딸을 볼 때보다 손녀 딸을 볼 때가 뭐해요? 그럼 뭐든지 줘도 아까우세요? 아깝지 않으세요? 아깝지 않아요. 오늘 해줬으면 됐지 하고 그만둡니까 내일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해주고 내일도 해주고 언제 또 해줄 수 있을까 기다려요. 해주어도 아깝지 않고 해주면서도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도 아깝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활력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은 하는데 뭘로만 사랑한다고 그래요? 마음으로만 사랑한다고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 잘 표현을 못 하셨어요. 나중에는 많이 좋아지셨지만 저희가 제 성준이가 태어났을 때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제 처음 저희 아버님 집에 갔어요. 가서 저희 어머님이 바라보시고 어머니가 저희 손자잖아요. 손자를 안고 아이 참 이쁘다 사랑스럽다 안고 웃으셨어요. 그걸 제가 받아서 누가 안아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무뚝뚝 하셨던 아버지, 엄하셨던 아버지가 좀 안아보고 웃고 아이 참 귀엽고 사랑스럽다 이 말씀 좀 하시고 하는 걸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으려고 하질 않으세요. 안을 기미가 안 보여요. 누가 그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랬는지 저희 어머님이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를 가지고 저희 아버지에게 안겨드리면서 안아보세요 하고 안겨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이를 안고 어색해서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이러면서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원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사랑했고 말고. 성향상 그 사랑을 표현을 못 하셨어요. 저희는 뭐 한 줄만 알고 자랐냐면 엄하고 엄격하고 아주 냉정하고 합리적이고 그러신 분인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밖으로도 안으로도 알려진 건 뭐냐면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고 알려진 분이에요. 아주 냉정하신 분처럼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셨어요 하고 물으니까 사랑했고 말고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성우가 그 말을 들려주니까 한국말을 잘 이해 못해서 사랑했다가 안 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다가 안 했다 그래 하면서 막 웃어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뭘 못하셨어요? 표현을 못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분의 책을 읽으니까요.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뭐가 아니라고요? 사랑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뭘 얘기를 하냐면 종 얘기를 해요. 종은 비로소 뭐 할 때 종이에요. 소리를 낼 때 종이라는 거예요. 소리를 낼 때 종이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다 그 분량은 다를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의 얼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 사랑을 조금씩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자꾸 뭐가 되어야 돼요? 저희 아버지처럼 처음엔 안고 어색했지만 나중에는 몇 번 어색한 것을 겪으면서 표현해 보시니까 나중에는 뭐 하시냐면 오면 안아주시더라고요. 사람도 표현하면 뭐해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거든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각기 그 분량은 다를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분량만큼 표현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점점 뭐하게 해요? 훈련하게 하고 커지게 할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이해하시고 깨달으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만큼, 배우는 만큼, 깨닫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점점 표현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그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던 그 사랑의 분량이 조금씩 커져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훗날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데 생명을 내걸어야 할 만한 긴박한 순간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 그때는 우리의 사랑이 훈련되고 커져서 의무로서가 아니고 순종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기꺼이 우리의 믿음을 호소하는 데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 신앙을 배우는 이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과정을 배우는 것이에요. 신앙의 결과는 하나님을 무화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오늘 마리아가 가르쳐줬고, 예수님께서 그 신앙을 뭐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마음으로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큰 교훈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큰 길에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미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찬미. (428장입니다) 428장.